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어떻게 이미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과 구속에 우리가 참여하는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이 됐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신다. 효과적인 적용을 통해서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이어지는 질문이 이제 어떻게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가? 좀 더 구체적인 부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신다. 그리고 그 구속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나 자신도 못 박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과 같은 단어로 표현해 보자면 효과적으로 그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 구속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말과 또 그 구속에 참여한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시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언제나 불안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언제나 흔들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불완전한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두게 되면 내가 믿는 자이다. 내가 이 믿음의 중심을 잡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의 믿음의 주체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언제나 불안한 것입니다. 언제나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게 될 때에는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 경험에는 한계가 있죠. 내 생각에는 한계가 있죠. 나는 시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믿음의 주체가 될 때는 언제나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를 하고 100%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온전하게 그 복음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믿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순수하게 100%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또 아닌 것입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관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런저런 판단들이 다 우리 가운데 혼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믿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순수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100%의 순수함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온전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그 믿음의 근거가 나 자신에 있을 때에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서로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같은 판단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반대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분별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서 이런 시도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의 이치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참여, 우리의 행동, 이것을 어디에 둬야 될지 우리가 판단하려고 할 때 온전한 판단,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이런저런 생각들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갈대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가?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 우리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파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파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것은 이제 그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주와 합하게 하시고 주와 하나 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영이다. 다시 말해서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역사 속에서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은 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니라.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 구속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의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일으키신다. 내가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키실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에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해서 어떤 그 믿음의 결과 자체가 어떤 나의 책임 아래 있어서 내가 나의 노력으로 더 순수성을 갈고 닦아서 더 온전하게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그 노력, 그래서 그 열매와 그 결과까지도 나의 것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로 믿게 하신다. 성령께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혈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